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아들과 나눴던 그 대화가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들하고 길을 걸어갈 때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왜 삼각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둘이면 발이 4개지만 서로 발 하나씩을 묶어서 한 발처럼 만들어 걷기 때문에 2인 삼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지만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지.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한동안 2인 삼각 걷듯이 그렇게 걸어갔었습니다. 2인 삼각으로 걷는 건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하죠. 사람이 점점 늘어날수록 한 몸으로 한 구령에 맞춰서 발을 뗀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만 한 구령에 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한 몸처럼 발을 디뎌서 나아간다는 것,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선물로서 은사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은사들은 물론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은사이지만 사실 교회를 세우는데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만 필요하지 않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게 하려는 목적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 안에 주십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또 더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중보 기도자로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긍휼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은사들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요, 각자 개별적인 목적지를 바라보고요, 각자의 구령에 맞춰서 각자의 리듬으로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아마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서요, 결국은 함께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토록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때가 많지 않았나 싶어요.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된다고,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된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틀린 적용 아닙니다. 그러나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에 먼저 지금 생각하면서 주었는가? 공동체로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13절에서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개개인의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사용해서 그 결과 뭐냐?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서 교회 전체가, 공동체로서의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다다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다다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홀로 자라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높이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요, 교회 안에서 제대로 활용될 때, 제대로 사용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성장해 간다는 거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성장시켜 가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의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줘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채워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서로를 그렇게 섬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한 구령에, 한 호흡에, 한 리듬에 함께 발을 뗄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를 여러분 받았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교회의 구성원들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다다르게 성장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 또한 함께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또 한 개인으로서 파편화 되어가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의 이 가르침을 무너뜨리게, 희석되어 버리게 그렇게 놔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이런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거슬러 살아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최대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사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성화에만 사용되지 않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즐겁게 바라보시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각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